화엄경의 상호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숲 속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숲은 고요하지만 자세히 귀 기울이면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이름 모를 새의 지저김. 이 모든 소리가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엄경은 바로 그 착각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 여러분의 눈빛이 스치는 모든 존재,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의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알의 모래가 거대한 사막을 이루듯, 한 방울의 물이 끝없는 바다를 채우듯, 우리 각자의 삶은 이 세상의 거대한 그물망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색깔의 점을 찍고 계십니까? 혹시 나 하나의 행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에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나를 향해 웃습니다. 내가 화내면 세상도 나를 향해 화를 냅니다. 내가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하면 세상도 불행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화엄경의 법계연기, 즉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까? 혹시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왔구나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웃는 얼굴로 출근길 버스에 오르면 그 웃음은 기사님에게 전달됩니다. 기사님의 기분이 좋아지면 운전이 더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은 버스에 탄 다른 승객들에게 전해집니다. 승객들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여러분의 작은 미소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로 내 하나의 미소가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의심스럽다면 직접 실험해 보세요. 내일 아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주변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상을 찌푸린 채 거칠게 버스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님은 불편한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고 승객들은 덩달아 불쾌해집니다. 그 불쾌함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까지.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끈을 사랑과 자비로 묶을 수도 있고, 미움과 분노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그 틀을 깨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는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 봅시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껴봅시다.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존재들이니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마신 물 한 잔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물은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었고 구름은 바람을 따라 이동하여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그 비는 땅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었고 긴 여행을 거쳐 여러분의 컵까지 도달했습니다. 한 모금의 물 속에 하늘과 땅, 바람과 구름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시며 온 우주와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수십억 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물은 공룡이 마셨던 물일 수도 있고 어떤 물은 이집트 파라오가 목욕할 때 사용했던 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은 히말라야 산맥에 빙하였다가 녹아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물은 아마존 우림의 나무가 증산작용으로 내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잔의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역사이자 모든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떨까요? 면화밭에서 자란 목화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실이 되고 천이 되고 마침내 옷이 되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농부의 땀, 공장 노동자의 수고,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모두 여러분의 옷 한 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그 목화를 키운 씨앗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농부들이 대대로 보관하고 개량해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 목화를 키운 흙은 어떨까요? 수백만 년 동안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광물과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부식토가 섞여 있습니다. 그 목화에 내린 비는 어떨까요?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바람을 타고 와서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한 벌에는 온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태양의 빛, 달의 인력,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바람의 흐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옷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우주를 입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밥 한 그릇은 어떨까요? 논에서 자란 벼가 농부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아 쌀이 되었습니다. 그 쌀을 운반한 트럭 기사님, 도정한 공장 직원들, 포장한 사람들, 판매한 상인들의 노고가 모두 그 밥 한 그릇 안에 스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을 키운 흙, 내린 비, 따스한 햇살까지도 모두 그 밥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벼의 뿌리가 흙 속 미생물들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는 미생물들에게 당분을 제공하고 미생물들은 뿌리에게 질소와 인산을 제공합니다. 벼 한 포기를 키우기 위해 수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논에는 수많은 곤충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곤충들은 해충을 잡아먹어 벼를 보호해주고 어떤 곤충들은 벼꽃의 수분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수없이 많은 존재들의 도움과 배려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모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미소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자가 플랫폼에서 기차에 치일 뻔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흑인 남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남자를 구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고 구조된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씩 할머니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공원을 가꾸게 되었고 그 공원은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작은 실천이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모두 우리 마음이 투영된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면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는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더 자비로워지면 세상도 더 자비로워집니다. 내가 더 지혜로워지면 세상도 더 지혜로워집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 사람의 가족들도 점차 밝아집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교실 전체의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면 회사 전체의 문화가 개선됩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로 부임한 한 선생님이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한 학생을 특별히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 학생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를 본 다른 학생들도 서로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반은 학교에서 가장 화목하고 성적도 우수한 반이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사랑이 한 학생을 바꿨고 그 학생의 변화가 반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앞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며 무관심했지만 점점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주민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아파트 단지는 시에서 가장 깨끗하고 화목한 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아마도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누군가와 기쁨을 나눴을 때가 아니었나요? 혼자만의 성취보다는 함께 이뤄낸 일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상호연기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도 따뜻한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가르치신 상호연기의 진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바로 그 등불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작은 틀에 갇혀있던 답답함에서 벗어나 세상과 하나 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그 공기는 수많은 나무들이 밤새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속의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집 앞 가로수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의 플랑크톤이 만든 것일 수도 있고
히말라야의 소나무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전 지구의 모든 식물들과 호흡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커피가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거쳐온 긴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의 커피 농장에서 정성스럽게 재배된 커피 열매가 농부들의 손으로 수확되었습니다. 그것이 가공되고 운반되어 로스터리에서 볶아지고 카페에서 정성스럽게 내려져 여러분의 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한 잔의 커피 속에 지구 반대편 농부의 정성, 운송업체 직원들의 수고, 바리스타의 기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 커피나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적도 근처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적당한 습도와 온도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내린 비는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바람을 타고 온 것입니다. 그 나무가 뿌리 내린 흙은 화산재와 낙엽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커피 열매를 따는 농부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아마도 대대로 커피 농사를 지어온 가족일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그 커피 한 잔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풍년과 흉년의 이야기가 모두 그 커피의 맛 속에 스며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갑자기 세상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상호연기의 깨달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 아픔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큰 시련을 겪고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담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만든 환우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절망에 빠졌을 수많은 환자들이 그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든 상담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호연기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책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 행동과 생각이 다른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내가 절망하면 그 절망이 내 주변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긍정적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사회 전체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끼게 합니다. 내 하나하나의 선택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존재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만으로 이뤄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존재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길가의 청소부 아저씨도, 음식점 사장님도,
택시 기사님도 모두 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 없이는 내가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준 모든 존재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물과 음식,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집,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 심지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성장시켜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조차 나에게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관심, 진심 어린 경청, 격려의 말 한마디도 충분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가진 것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큰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것, 울고 있는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나눔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연기의 실증적 증거입니다. 넷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결국은 같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픔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가둔 백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데이는 것은 자기 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용서는 개인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호연기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연결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온전히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과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끈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나요? 미움의 끈이었나요? 사랑의 끈이었나요? 두려움의 끈이었나요? 신뢰의 끈이었나요? 경쟁의 끈이었나요? 협력의 끈이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호연기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나에게 돌아올 방식입니다. 내가 남에게 친절하면 세상이 나에게 친절해집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세상이 나를 이해해 줍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거래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주니까 너도 잘해달라는 식의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려가 진정한 상호연기의 실천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를 돌아보세요.
이런 작은 성찰이 쌓이고 쌓여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일상에서 상호연기를 의식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보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계산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작은 존재라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바다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울창한 숲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을 바꾼 큰 변화들은 모두 작은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은 한 개인의 신념에서 시작되어 인도 독립과 전 세계 인권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인권 운동도 한 목사의 꿈에서 시작되어 미국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사랑 실천도 한 개인의 헌신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빈민구호 활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의술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베풀었고 그의 정신은 지금도 많은 의료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평생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 전체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들의 작은 실천이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동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이웃에게 더 많은 배려를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상호연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나와 남의 구분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체의 일부입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 하나의 바다인 것처럼 우리도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분열보다는 통합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남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엄경에는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인드라의 궁전에는 무수히 많은 보석이 달린 그물이 쳐져 있는데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보석에는 다른 모든 보석들의 모습이 비치고 그 반영된 보석들 안에는 또 다른 모든 보석들이 반영되어 있어 끝없는 상호 반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드라의 그물에 달린 보석과 같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존재들이 들어있고 모든 존재들 안에는 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추고 있고 서로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도우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 문제를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 파괴가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존 삼림이 파괴되면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한 나라의 대기 오염이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상호연기의 실제적 증명입니다. 반대로 한 지역의 환경 보호 노력도 전 지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코스타리카가 삼림을 보호하면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덴마크가 풍력 발전을 늘리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지구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햇살이 여러분을 어루만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과 강 그리고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까지 모두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도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내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산소를 만들어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도 본래 우주의 별들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별의 아이들입니다. 발밑의 땅도 수십억 년의 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다가 죽어서 이 땅이 되었고 그 위에서 또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명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하늘의 구름들을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변화무쌍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땅을 적시고 그 물이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되는 끝없는 순환 속에서 생명은 계속됩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광년 떨어진 별빛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닿고 있습니다. 그 별들은 아주 오래전 빛을 발했고 그 빛이 긴 여행을 거쳐 지금 여러분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기적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별빛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출발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별빛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 출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연결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체, 바로 법계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올 것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호연기를 이해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누군가를 도우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연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과거의 경험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생각, 말, 행동이 무한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가 그 사람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정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갈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주변의 미세한 변화들, 다른 존재들의 세밀한 움직임들을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귀 기울이는 것도 모두 명상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상호연기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할 때 느끼는 그 따뜻한 기쁨,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준 후 느끼는 그 뿌듯함, 자연 속에서 느끼는 깊은 평화, 이 모든 것이 상호연기의 증명입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남에게 주는 순간, 나도 그 이상의 것을 받고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순간, 나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남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순간, 내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무해법계, 즉 장애가 없는 완전한 조화의 세계입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고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상호연기의 삶을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나는 세상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를 돌아보세요. 길을 걸으면서도 주변의 나무들, 꽃들, 새들과의 연결을 느껴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보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아픔이나 기쁨을 들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함께한다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화엄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정진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상호연기의 진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화엄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모두 인드라의 그물에 달린 보석과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서로를 비추고 서로에게 비춰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밝게 빛날수록 온 우주가 더 밝아집니다. 상호연기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죽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화하여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남긴 사랑, 우리가 베푼 친절, 우리가 전한 지혜들도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키운 아이들, 우리가 도운 사람들, 우리가 심은 나무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은 계속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언젠가 이 몸을 떠날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미뤄두었던 좋은 일들을 실행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상호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도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불리는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브라질의 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작은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명입니다. 양자역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에 따르면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즉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으스스한 원거리 작용이라고 표현했던 이 현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경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상호연기의 진리는 현대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종교와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진리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연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5분씩 오늘 하루 나를 도와준 모든 존재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는 물론이고 버스 기사님, 청소부 아저씨, 마트 직원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하며 자비를 보내고 점차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또한 연결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내 안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상에서는 의식적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에 담긴 수많은 손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을 때는 그 옷을 만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경청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단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함께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리려고 해보세요.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기,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도와주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상호연기의 실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같은 행동들은 지구 전체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음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콘텐츠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정보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직한 소통도 상호연기의 실천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줄여나가세요.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늘려가세요. 때로는 침묵에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호연기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살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살이란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보살입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심지어 낯선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고 계시니까요. 그 마음을 더 넓혀서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크고 따뜻한 마음으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호연기의 삶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연기의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여러분의 경험담, 깨달음, 실천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그 나눔 자체가 또 다른 연결을 만들고 더 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것입니다.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의 숲에 함께하는 인연을 맺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법문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상호연기 경험담이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상호연기의 아름다운 실천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이 우주적 사랑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해탈하기를, 이 세상 모든 곳에 자비와 지혜의 빛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